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함께 하시고 평안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또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한 사랑과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연약한 육체인 힘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6쪽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인데, 우리 봉독할 때는 12절에서 19절 또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이 한날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 절기들 중에서 마지막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해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는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 절기인 6월절이 봄에 시작이 되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가을에 티슈리얼이라고 불리는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큰 절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 티슈리얼인 음력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새해가 선포되고 나팔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29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날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 새해를 선포하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29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며,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7월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을 지켰고, 이후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새해의 시작인 이 7월에는 거의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고 또 달의 첫날 초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년의 한 달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서 1년의 첫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정들이 있겠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선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새해의 시작인 7월 달에 15일부터 8일간 지키게 하셨는데,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아닌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42절,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초막을 지어 생활을 하며, 불편한 생활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과거 광야 생활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을 되새기며 감사하게 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것을 알게 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또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망각이 때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며 또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들과 또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한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게 된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이것은 꼭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고 또 큰 절기로 지키게 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을에 지키기 때문에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규모로 제물을 드리며 또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초막절 8일 동안 수송하지만 70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드려야 하는 모든 제물의 양이 1년 동안 드리는 다른 모든 절기의 제물의 총합보다도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며 성대하게 치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드릴 제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드릴 제물의 양을 많게 정해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약속을 전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며 누리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축복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험난해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불안과 또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또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족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숙 권사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아버님의 건강, 또 남편 김진희 성도님, 아들 지용 성도님, 성령 충만 영육
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석구 장로님 성령 충만한 가정, 범사의 감사, 가족과 친구의 건강, 또 여준 여민의 앞길 인도,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우이동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